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야곱의 축복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참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박수 치며 하시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배꼽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박수를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이게 이제 항상 전화하거나 만나면 첫 마디였습니다. 사실은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성도님들 힘드시죠? 제가 힘든 것은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지, 예배와 모임을 어떻게 할지,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그래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요. 그리고 한마디 건네는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한마디 건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에도 좀 참여해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또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더 이렇게 잘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녀는 우리 그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성경에는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면 이 본문으로 제가 자주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 구절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그만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 그런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냥 머리에만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고요, 해야 할 것,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 또 자녀 양육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설교 주제를 보자마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 양육이야, 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이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내 자녀들은 다 그 장성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나는 자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될 미래 부모들, 또 이미 자녀가 다 커서 어린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목장, 교회 생활 등 인간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형성할까, 여기에 여러 가지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 함께 돌봐야 할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자신의 형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 여기 성경은 먼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더욱 이제 강한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어버이 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 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뒤에 나오듯이 자녀의 의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격분하게 하게 되면 자녀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낙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격분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자녀는 부모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소유물로 여기면 자녀를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대할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상실감, 이게 항목이 있거든요. 자녀는 이걸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의 바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따르는 그 상실감 때문에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근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부모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소유 의식을 버릴 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이제 시선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소유죠?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기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자녀를 격분하고 노하게 하는 데서, 노엽게 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금방 언급했지만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자,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요,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거나 아내를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하거나 이런 말은 아주 금기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자녀들에게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뭔가 편애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아주 질투하게 되고 더 이제 힘들게 돼요. 부모의 이 비교의식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비교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그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것이 뭐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에게 자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고유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는가? 이거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 은사를 적게 주셨는가? 이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바로 자녀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모의 그런 인간의 욕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버려야 하고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녀 양육의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해야 할 것 두 가지는 바로 훈련과 훈계로 나오는데,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의 훈련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뒤에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관련해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징계의 동기에 관한 거예요. 징계의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그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징계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징계가 학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잖아요. 징계가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때는 징계를 하시면 안 돼요. 매를 들면 안 돼요. 이럴 때 징계하면 반드시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그 화가 누그러질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은 꼭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다른 대인 관계에서도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어떤 행동을 취하면 안 돼요. 누그러진 다음에 그때 이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이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성숙이잖아요. 성숙하도록,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할 때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가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꼭 어떤 룰이 있으면 반드시 그 룰대로 지켜줘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주님의 훈련으로 양육하되 바로 이 훈련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훈련으로 하라는 것, 또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자, 4절 말씀 뒤에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훈계라는 말은 원어로 누데시아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그냥 방임하는 것,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로 가르쳐야 할 때는 반드시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르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의 기준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모든 이런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여기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르침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다 성장해서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그 걸어갈 길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이것이 나중에까지 잊혀지지 않고요, 나중에까지 그대로 혹시 잘못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이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교육 훈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한다고요? 부모가.
아버지 된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자녀에게 본을 보여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본을 보여 양육하라. 자, 아버지 된 여러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아버지 된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요. 그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이 일에 정말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큰 신앙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 주일학교가 아주 긴밀하게 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신명기서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친숙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와 닿은 그런 구절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6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부모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그 말씀을 부모가 가슴에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을 한 주간 연기했어요. 너무 등록자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연기했어요. 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성도가 배워야 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개강하려다가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은요, 주일에 모처럼 개강을 합니다. 생명의 삶만 듣고 아직 새로운 삶을 듣지 않으신 분들 오늘 다 수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들은 지 이제 3년, 5년이 지났다 이런 분들도 다시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삶이 우리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 공동체 생활에 너무나도 유익한 지혜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꼭 목장 식구들에게도 주위에 권면하셔서 이 새로운 삶 이번에 꼭 등록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생명의 삶을 듣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꼭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일날 개설을 합니다. 생명의 삶은 주일날 4시에 제 일정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주일 4시에 하니까 이 생명의 삶 그동안 안 들었던 분들, 들은 지 오래된 분들은 꼭 수강 신청해서 이번에 함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연기를 했어요. 연기하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찬양을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상구 기도를 계속 우리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다 이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여기 다 등록 수강 신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좀 권면하시고 등록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요, 섬김의 본을 직접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 삶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다 닦아주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왜 본을 보이셨다고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부모가 자녀 양육, 특히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자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봐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종종 당부드리는데요, 자녀 앞에서 절대로 불신앙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교회 선생님이나 목자 목녀님이나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먼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의기를 꺾고 자녀를 낙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매를 들고 말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것은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동기는 사랑이고요, 목적은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는 자녀가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이 재산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셋째로,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너는 어떻게 양육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